요즘 우리는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초대하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몰라 서로를 잠재적 감염체로 여기며 거리를 두고 최대한 사람 많은 곳을 피해 다니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수업받는 것이 어렵게 되어 집에만 있게 되었고,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만큼 부모들의 마음도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또 뭐라도 사러 나갈 때면 답답한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하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누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10중 8구 행복하지 않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조건인데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행복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요즘 같은 때에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조건은 간단합니다. 바로 욕구 해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바로 이 욕구 해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욕구가 해결이 되어지면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더 잘 먹고 싶은 욕구, 더 근사하게 먹고 싶은 욕구, 더 고급스럽게 먹고 싶은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속에서 막 지금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단기적인 욕구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욕구 해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인데요.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욕구, 더 많이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 더 좋은 학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더 많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인지도가 커져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다고 또는 잘생겼다고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얻고 잠재된 욕구가 해결된다고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통계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통계인가 하면 OECD와 WHO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자살률에 대한 통계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잘 먹고 근사하게 먹고 고급스럽게 먹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향상된 선진국이 그렇지 않은 후진국보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지위가 높다고 인정을 받고 이쁘다고 또 잘생겼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욕구 해결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더 높은 것일까요? 이것이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구가 해결된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앞에서 또다시 불행해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또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막상 가지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지고 그 또 다른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불행하다는 프레임에 자신을 가둬두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또 되고 싶고 또 쟁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막상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새롭게 생긴 목표 앞에서 또 불행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는 순간 잠시 잠깐 지나가는 행복은 있을 수 있겠으나 곧 또 다른 욕구와 목표가 생겨서 자신이 불행하게 될 조건 안에 또다시 자신을 가두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구 해결이 곧 행복이라는 등식은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구 해결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면 뭐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의 조건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당사자의 감정을 대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행복의 조건이 아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3세대들이겠지요. 1세대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요, 이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또는 조부모들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객사를 한 것인데요, 자손들인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모의 시신을 제대로 된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할 수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모를 보내고 남아있는 자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찹찹하고 우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의 하루 일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만나를 주우러 다니고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그날 먹을 분량을 만들어 놓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동명령이 떨어지면 따라서 움직이고 하염없이 걸어서 텐트를 거두고 하염없이 걸어서 행군하다가 목이 마를 때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받아 먹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정해주신 대로 자신의 위치에 가서 장막을 치고 잠을 자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땅도 없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명확한 약속은 있지만 명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계속해서 하염없이 똑같은 삶을 반복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영역을 지나갈 때면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전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답답한 상황이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문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상황이 행복해야 할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면 아까 언급한 대로 어느 정도 안정된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힘든 것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 없이 누릴 것을 누려가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모여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피곤하고 답답한 삶의 연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도대체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길래, 어떠한 행복의 조건이길래 이러한 우울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입니다. 본문은 행복을 느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지 않았냐, 그거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내 생활이 행복을 느끼기 힘든 상황인데 내 욕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울하고 답답한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과거의 일이지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느냐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납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원은요, 절대로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현재 진행형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가지와 나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왜 구원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지금도 넘치는데 평안함이 넘치는데 천국의 기분을 맛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구를 해결해서 오는 행복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지속시키려면 주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하여 행복하셨고 인간은 하나님 품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죄를 멀리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행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 죄에 대한 유혹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과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진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해야 거기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행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까?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광활한 사막인데, 여러 악조건이 있는데,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 행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주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이십니까? 다윗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인데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지금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일 낑낑거리며 뼈가 쇠할 정도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듯이 탈진해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주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하고 불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회개하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즉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이 넘치고 행복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행복하지 못하시다면 서둘러서 주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낑낑 앓도록 온몸의 진액이 빠져나가도록 불행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 없지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죄가 있지만 사함을 받고 주님과 화목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과 화목하면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복종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인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욕구 해결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환경이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지속되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함으로 이 험난한 시기에도 답답함과 우울함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